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하고, 열대야의 모습이 지금 가을의 모습이 아닌 가을의 여름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어떠한 그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들으면서 참 저 자신도 많은 걸 느꼈어요. 옛날 한문을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한 마을에 그러한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한문을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떤 그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위급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외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좀 살려달라고,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사자성어로 외쳤지요.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으로 외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백성들의 그 많은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고, 어려움의 그 모습으로 그냥 끝난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면 어느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알 수 있는 그 말을 하시고 계셨다는 거네. 내 모습이 되어져야 맞다라는 얘기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신적인 것 또한 당연히서의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말씀을 전하면서 왜 못 알아들을까?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저 자신 또한 못 알아듣는 그들을 보면서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 못 알아듣는 것이 맞는 거지, 이러한 생각을 저 자신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매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이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어린 초등학생, 초등학교도 나오지 아니한 사람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이치를 들어서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진 겁니다.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 어린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세상적 언어를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적 언어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정말 누구나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청각을 사용해야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실제적인 그 모습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나의 지적 수준과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같은 모습 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어떠한 지적 수준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말로 남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뭘 전하려고 저렇게 침을 튀기면서 외치고 있을까?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 인해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수준과 나의 이 성경적인 그 바탕 속에서 이 말이 이러한 말이라라는 것으로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그 제자들이 지금 현재 속에서 알 수 있는 그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듣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제 파종기가 되어서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씨를 뿌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 씨로 인해서 분명한 싹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이 농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그 존재,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메시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은 뭐와 같다? 자신들이 지금 현재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씨와 같다. 그러므로
그 시가 어떠한 형태적인 그 모습이 내놓는 그 모습처럼 분명히 그 예수의 그 말로 인해서 그 말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 속에 그 말씀이 뿌려지게 되어져서 자신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모습이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알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있으나 잠시 후면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 얘기잖아요. 무엇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진리의 성령을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그 예수의 말을 전한 그 모습이 그 전한 그 시, 그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진리가 되어짐으로 비로소 자신들 속에 싹이 나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씨앗이 되어진다는 거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그 하고 있는 것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과 이 말씀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네의 모습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밥을 하는 사람이나 무엇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모습이 실제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지고 있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는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젖어들고 있는,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아니, 진리가 생활 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100%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모든 세계들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각을 넣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관계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연결 짓는 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의 모습을 이렇게 연결 짓는 그 모습만 되어진다면, 야, 이게 진리력,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이거였네의 모습으로 100%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그 많은 내용들,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자, 씨를 뿌린다. 근데 그 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거 그대로 있는 거다. 근데 그 씨가 죽으니 그 씨에서 그 씨가 품고 있었던 생명이 다른 형체의 모습을 잊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로 너라는 너, 이 육신의 이 모습이 이게 씨다. 어떤 씨? 죽어져야 될 그 씨다. 그러므로 이것이 땅에 뿌려지는 씨와 같이 이것이 죽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로 되어지는 그 모습이다.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담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게 무슨, 뭐를 담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봐. 이거를 이치적인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나를 지금 덮어요. 완전히 적셔버립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물만 남잖아요. 이 물만 남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을 그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바치요. 침례를 바치요. 그 예수님 자신도 그 물에 잠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예수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일이 뭐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면 아까 시에 대한 얘기를 한 것과 이 물에 대한 얘기와 똑같은 그 맥락의 모습인 거예요. 그 씨는 땅에 뿌려져 그 씨는 죽는 겁니다. 그 씨 안에 담겨있는 다른 생명이 그 씨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형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 물 침례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은 똑같이 뭡니까? 나는 내가 땅에 뿌려지는 그 씨가 되는 거예요. 침례는 다른 말 표현할 것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냥 물속에 수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약식 세례를 이렇게 해서 머리에 뿌리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속에 첨벙 들어간다고 해서 의미 있다? 이것도 의미 없어요. 이것을 하는 그 모습 속에 침례라는 그 말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침례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100% 알고 있어요. 100%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물속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번 이렇게 그 담가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점점 변해가면서 삼위일체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삼위일체가 되어지니까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한 번 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한 번 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 해야지, 그래야 맞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되지 뭐 세 번까지 죽어야 됩니까? 어쨌든 뭐 그런 얘기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이 침례는 바로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 또한 불세례 이 모든 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물세례를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인식 속에 이러한 모습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율법의 그 말씀이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지면 이게 뭐다? 이게 세례예요. 이게 침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 전서입니까? 물은 구원의 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맞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그 침례로 인해서 너희들은 죽은 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희가 들리고 있냐? 그럼 너희들은 죽은 자야. 그 죽은 자야라는 그 소리가 그게 아들, 그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 특별한 그 모습이 되어집니까? 이거 우리는 어떤 구원의 표식에서 이러한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물세례로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물세례 후에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 세례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불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거 다 받으셨나요? 물세례는 그 물에 그냥 빠져 죽은 자인데 우리 다 죽었습니까? 그 물속에 든다 안 나온 자가 있습니까?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물속에 나오면 안 돼. 그냥 물속에 빠져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세례가 되어진 자를 그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영으로 이 말들을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말이었네?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이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계셨던 말씀들이었네? 이게 뭐다? 이게 성령 세례요? 이게 불세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그 상태가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뭐 와다다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성령입니까? 뭐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 되는, 안 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었다? 빚을 졌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는 너희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줄 거야. 이게 뭔지 아냐? 이게 성령이야. 그러므로 성령을 너희들은 꼭 구해야 돼.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었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예수의 말이 이 말이었어? 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찰나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불의 셔같이 내려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봐야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원정 목사님 어디 와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속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떠한 곳을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 아들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그 상태가 죽음과 이 부활과 삶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가 주어지게 되어진 그에게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시간차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었어요. 물세례를 주었는데 시간이 뭐 한 달, 1년, 뭐 10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흘러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비로소 성령 세례, 그 성령이 말하는 바를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아듣게 되는 그 찰나가 그 물세례를 받은 그것이 나에게 역사로 느껴지는 그 찰나가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받은 그 얘기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 얘기가 이거였네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는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인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말이 이 사도행전 말과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하고 분명히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시간차가 있는 그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회개가 뭐죠? 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언행, 심사, 이것이 온전치 못했던 그 모습을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모습을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회개 맞습니까? 우리는 그 회개라는 그 말을
나의 수준과 나의 관점 속에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여기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선진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것이 회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미 나 자신이 거기에 임박힌 그 모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회개라는 금마 헬라어나 시브리어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마음 바꿈이지요. 마음 바꿈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다잡는 것, 이걸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마음 바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은 썩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하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들었던 나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걸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먼저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이 알아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말 그대로 죽음을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그 모든 것들이 그릇됨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그 예수의 그 모습은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수준의 모습 속에서 높고 낮음의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얘기하면 틀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너무너무 틀린 그 모습이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복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세례 요한의 그 율법이 뭘 말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이나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물세례 또한 나는 죽고 없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것처럼 이 성령 세례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들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이긴 자, 세마포 온 입은 자, 새 예루살렘, 계시록의 좋은 말 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이걸 이루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모두가 이제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죽어 있는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보이게 되어지게 된다면 바로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다? 성령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른 말 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 말밖에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죽어 있었는데 죽은 나를 그 말로 나를 살리신 그것처럼 나 또한 죽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외치고 있는 그 살리는 그 말을 외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외치는 그 모든 말이 뭐다? 세례요한의 물세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물세례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그것이 물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은 자를 알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과 매칭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그 본인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은 각자가 그 하나님께로 듣는 겁니다. 이걸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있는 내가 누구를 살려요? 못 살리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만이 그 일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전부예요. 이거 빼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백날 예배만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 여기면서 전도지 들고 나와서 전도지 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 자신들 속에 주어진 그 모습이다라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복음은 복음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